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는 성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는 길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이셨고 그분은 가시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말씀의 고백자인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이미 로마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그의 부인은 아론의 혈통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성경은 저들 부부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며 살던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인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저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분향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낳을 아들을 요한이라 이름하라. 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한 아들로 태어나고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생을 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가 제사장의 직임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5개월 어간 지났습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난 때에
세례 요한의 잉태가 점점 깊어가고 세상에 탄생할 날을 향하여 준비하고 가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진 마음의 마리아는 산골 마을에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6달째 자라나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들의 성장과 더불어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소식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을 사가랴의 찬가 그렇게 제목 붙이고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마리아를 통한 부인의 친족인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소식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시대적인 일을 주목하며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보시겠어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정상적인 가장은 가정을 돌보지요. 살림을 돌보죠. 가족을 돌보지요. 낳아 키우는 자녀들을 돌보지요. 요즘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부모의 결정에 따라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불운한 결정으로 세상을 마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줄 아는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돌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의 조상 삼으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낳게 하신 아들 이삭, 그 후손으로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 언약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원래 저들 부부의 이름은 아브람, 이곳 사레이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사레라는 말은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시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라,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계명하여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또 남편 된 요셉,
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시대마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스가랴는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세 많은 저들 부부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들이 늙은 나이에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묻고 무속인에게 가서 알아보려 하고 그런 어리석음은 21세기 첨단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인생의 진면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별의별 유언 비어가 가득하고 어디까지가 참 뉴스인지 분별할 수 없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은 박수와 무당이 돌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무속인의 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과 시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전략이나 아론의 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 백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간 백성들이 날마다 먹을 거리를 만나로 공급하시고 그 엄청난 수의 백성들과 짐승들의 먹을 물, 마실 물,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시는 반석의 생수의 공급은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왜 12월 3일이냐? 왜 밤 10시 30분이냐? 그 다음 날 다른 나라 정상의 방문도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데 그러면서 어느 인터넷 뉴스거리 중에는 12월 3일 10시 30분을 한자어로 조합하면 임금왕자가 세자가 쓰여진다. 뭐 그런 희한한 뉴스도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시대를 다스리셔야 하고 왕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국제적으로 그 어려운 전쟁들을 다스리고 그 고난의 날들을 이기고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그 생애로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들 세례 요한을 나 양육하도록 아버지 사가랴, 연세 많은 어머니 엘리사벳 부부의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들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탄생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여기 속량하신다는 말은 늘 설명하지만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허락받게 하는 그 표현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이라 하고 구속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430년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권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능력으로 바로의 그 권세로부터 풀어놓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결박당하게 하고 풀어놓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광야로 이끄셔서 예배민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샘이 터져 나오는 우물을 집집마다 두고 사는 가나안의 삶이 정착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속량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반문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저희는 평생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평생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주님이 돌아보시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속량해 주신 가정사가 이렇게 되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묵상한 내용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에 내신 주님의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뿔이 뭡니까? 짐승의 뿔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맹수이지만 사자가 물소떼 사이에 달려들어서 물소 한 마리를 먹잇감으로 낚아채려 하면 사자 자신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소의 그 힘 있는 거대한 뿔로 사자를 후려쳤을 때에 명중하면 물소의 뿔이 사자의 옆구리를 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뿔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사망과 죽음과 어둠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뿔과 같은 구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별의별 종교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로부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뿔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주막을 마련하고 거기서 희생으로 살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모와 가족을, 경제를 책임지던 라합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사실이 알려졌고 왕의 군대가 와서 이 가정을 뒤집니다. 기생 라합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이미 옥상으로 피신하게 하고 숨게 하고 성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도망갈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저녁 해 질녘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여리고 왕의 파송받은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반대의 길로 설명했습니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피신하게 하고 저리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들 정탐꾼 두 사람과 헤어지기 전에 기생 라합은 약조를 받으려 했습니다. 내가 소문에 들으니 당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장차 이 땅을 점령하실 하나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던 기생 라합은 저들이 헤어지기 전에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당신들의 세력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그날 나와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 그것이 붉은 줄의 약조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생명을 가진 인생과 모든 육축들을 다 진멸해라. 그 대신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다 따로 하고 이 성에 생명을 가진 인생과 육축을 다 진멸하고 성을 불태워라. 그런데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성 안을 진멸합니다. 인생들과 육축을 다 진멸하고 성을 불지릅니다. 몇 해 전에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 여리고 성에 가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지 말아라 하는 여호수아 때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그 노른자위 값비싼 땅이 그대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계시고 여호수아 때에도 계셔서 하나님의 하려 하시는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점령군 중에 한 사람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의 이름은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기생입니다. 몸을 파던 여인입니다. 원주민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사람 살몬이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5절에 그 남편 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의 뿔을 붙드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소문 앞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점령하는 날 나를 보호해달라 하는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우수선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국제적으로 민망합니다.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교할 수 없는 힘, 그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절기입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덧입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시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믿는 성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양과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목자의 손길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 인생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인 12월 5일에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회사의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사람이 50살인데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백주 대낮에 괴한의 총격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관리하는 사기업의 총수입니다. 왜 죽었을까? 왜 죽였을까? 50살이면 한창 의욕이 넘치는 경영의 일선에 있었던 그일 텐데 왜 죽였을까? 왜 죽임당했을까? 물론 그 뒤에 뉴스가 사실을 밝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활과 창과 칼이 언제 자신의 목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고민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구주로 믿는 인생들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이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두움이 가득한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벤살렘 교회 목회할 때에 여기 마포중앙교회에서 그 동네에 이민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가정의 신방 가면 예배드리기 전에 2시간 옛날 얘기를 들어드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18살 때 만주에 가서 사진관을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장로님의 80년 생애를 2시간 동안 다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2시간을 계속 추임새를 넣어 드리고 나야 이제 그만 예배 드리실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늘 묻죠. 무슨 찬송 부르시겠어요? 그러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요. 그리고 그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부르셨어요. 피난와서 큰아들을 감리교 목사로 세우시고 이민 가서 이민교회를 세워가시던 그 장로님의 애창 찬송은 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는 것과 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왕을 부러워합니다.
인기지향적인 사람들은 팔로워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헤아려 악한 세상에서 선한 길로,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길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요수선한 나라 운명과 시대 역사에 주님의 구원의 뿔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